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귀한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함께 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먼저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은 박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의 본문을 요약하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큰 제장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일부러 죄를 범하면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배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큰 박해를 이겨낸 것처럼 시험의 때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초반부를 함께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이 10장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하에서 드렸던 제사, 우리가 보통 5대 제사라고 그러죠.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등등 그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 그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파 속에서 동물의 제사 또 곡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어떤 일시적, 제한적 제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토록 너희들이 그동안 모세 율법하에서 이러한 양, 염소, 소, 또 비둘기 이런 등등의 제사를 계속 드려왔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완성되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그림자적인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이제 실제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부여됐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매일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동물의 제사의 피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그리고 완전히 죄를 속하는 그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또 그런 만남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어떤 것이 벌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피 흘려지는 순간 이제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인간인 중보자, 대제사장이나 제장을 이제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산 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피 흘리심,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한 동반하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의 삶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예수 안에서의 모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마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으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여기 더욱 그리하자는 뭐냐면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고 서로 모여서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는 삶을 더욱 열심을 품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거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우리는 서로 간에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것처럼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혹시나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9절에 보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로마 제국 하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도 가해졌고 때로는 육체의 어떤 신체가 일부가 절단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그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주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습니다. 사실 그처럼 로마 제국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아마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왜 안 샜겠습니까? 정말 힘을 모아서 그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을 향하여
원수 갚고 싶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바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신 어떤 것을 행위를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 원수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동안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잘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너희가 많은 비방이 있고 환난 속에서 때로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를 동정하고 했던 것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공개적인 박해와 많은 핍박 속에서 그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 그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박해와 고통들 또 고난을 능히 이기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너희 그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론 어떤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박해와 고통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6.25 동란 그 당시처럼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우리에게 신앙의 환란은 뭐냐면 지금 이 세속주의의 물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 쾌락주의의 이러한 부분들은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박해이자 유혹들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이러한 로마 압제하에 또 일제 치하에서의 또 6.25 때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박해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이 더 열심을 품었고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세속주의의 물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 쾌락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이 속에서는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거나 또 우리 몸에 어떤 해를 가하거나 우리의 재산을 다 막 뺏어가거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더 흔들어 놓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 이 땅에서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해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주심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면류관과 좋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의 또 고난들, 또 고통들, 또 많은 손해들 능히 우리가 감내하시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상 성도는
외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중에서도 박해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박해보다 더 많이 성도의 신앙을 뒤흔드는 영향력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명맥만을 유지하게 된 것은 이제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한국 교회마다 크게 걱정하고 지금 난감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 학교 수에 심각할 정도로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싫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쾌락을 즐기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릴 것을 염려한 히브리서 저자보다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이 땅의 쾌락과 영광만을 추구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조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